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큐티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큐티학교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큐티학교에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강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3강 강의 내용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편 큐티 어떻게 잘 되셨나요? 괜찮으시죠? 뭐 잘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잘 안 되신 분도 계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잘 안 되시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 가시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죠? 네. 아마 시편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 찾기, 교훈 찾기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특히 이제 삼색 볼펜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거예요. 파란 펜을 써야 되는데 빨간 펜을 썼다든지, 빨간 펜 써야 되는데 파란 펜 쓰고, 어떤 때는 오늘의 삶 적으시다 보면은 파란 펜으로 적고 있고, 뭐 그래서 좀 헷갈리시긴 하셨을 거고, 뭐 틀림없이 어떤 분들은 아마 조장님들이 여기는 파란 펜인데요, 이거는 빨간 펜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원래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점점 좋아집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과제 확인 먼저 좀 하고 갈까요? 일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하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잘 되셨죠?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큐티 계속 하셨을 거고요. 서로 나누기 잘 하셨죠? 이건 잘 하셨을 거고, 우리 조장님들께서 워낙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 뭐라고 그랬죠? 큐티는 경건의 시간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들은 그 음성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는 생활을 하는 것이 큐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매일 큐티 하실 때, 나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의 양식은 비만에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큐티가 안 되는 5가지 이유 말씀드렸었는데요. 큐티하는 방법을 모른다. 환경이 안 된다. 자, 방법 모른다 지금 배우고 계시고, 환경이 안 된다. 환경 찾아가고 계시죠. 내가 큐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찾고 계신 거고요.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됐다. 습관은 지금 5주간 큐티학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중이시고, 아마 큐티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번에 이제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느낌으로 한다, 이게 좀 있으셨을 거예요. 이 느낌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느낌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제하시고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그 성경이 어렵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나무와 풀과 낙엽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숲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낙엽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을 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고, 그 안에 나무와 풀과 낙엽이나 돌 이런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고 전체적인 걸 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세적으로 나무와 풀을 이해하는 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큰 틀에서 숲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은 성경이 어렵다는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큐티를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고, 두 번째 기도로 무장하고, 세 번째 큐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고요. 시간과 장소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것들 지금 우리 잘 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큐티 5단계입니다. 본문 위에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 묵상, 적용, 기도, 이 5가지가 있었죠. 이 5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 이해입니다. 본문 이해는 큐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큐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는 큐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그래서 본문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3번 정도, 뭐 3번 이상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본문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에 목매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해서 문단을 보시고, 그래서 본문 문단을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나누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해피투게더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참고하시거나 다른 번역서나 주석서 등 다른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하실 때는 깨달음보다는 교훈의 관점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깨달음. 그러면은 깨달음은 말씀을 읽고 내가 느껴지는 것, 나의 생각이죠. 교훈.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 큐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도 찾았고 교훈 찾기도 했잖아요. 교훈 찾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한다. 잘못을 저지른 나, 다윗, 이런 식으로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한 거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큐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 찾기와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했을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나의 생각이고 교훈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때 이 하나님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찾기를 하실 때는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성경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교훈 찾기입니다. 교훈 찾기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걸 찾으시는데 파란색 볼펜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요. 이 잘한 점은 내가 본받으시면 되고요. 등장인물의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 교훈, 책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놓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한 게 이겁니다. 본문 이에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 하나님 찾기는 빨간색, 교훈 찾기는 파란색 이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은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묵상은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에 잉크방울이 한 방울 들어서 물이 지저분하게 되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물을 비우고, 그죠? 물을 비우고 컵에다 새 물을 담는, 깨끗한 물을 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묵상은 뭐냐면은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지저분해졌으면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다 보면은 물이 점점 그 컵을 차고 넘쳐 흐르겠죠. 흐르다 보면은 더러워졌던 그 물도 흘러나갈 것이고 깨끗한 물도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더러운 물은 다 흘러나가고 그게 깨끗한 물만 남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고 나에게는 뭐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묵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세상과 결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반면에 묵상은 세상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공동체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도구입니다. 묵상을 할 때 항상 성경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서 그 등장인물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제 본문 요약이 있었죠. 본문 요약은 오늘 본문을 전체를 7줄로 요약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서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요약이 잘 안 되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약이 잘 안 되신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셔도 되고 세번역이나 또는 현대어 성경 같은 거에서 그냥 우리말로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본문 옮겨 적으시고 뭐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요약 못해요 그러시면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원포인트 묵상입니다. 원포인트 묵상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구절을 찾으시고 그 묵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으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의 삶을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삶을 적으실 때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적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교훈을 적고요.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은 묵상은 본문 요약 오늘의 삶 적으실 때는 검정펜으로 적었죠. 그리고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은 빨간 펜, 교훈 찾기는 파란 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입니다. 적용은 두 가지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과 교훈 찾기에 대한 적용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은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 감사, 찬양, 회개, 결단,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대한 적용은 오늘 하루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뭐뭐 하기 이런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적었고요. 등장인물의 잘한 점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과 등장인물의 잘못한 점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적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는 기도, 예배, 전도, 구제,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적고 이걸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나의 생각의 변화였던 반면에 교훈 찾기에 대한 적용은 행동의 변화임을 나타냅니다. 네, 그거에 집중하시고요. 체크박스를 통해서 실천 여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걸 표시를 하시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을 표시를 하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성공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시겠죠. 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한 권을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본문 우리 교재 28페이지 오늘 아마 큐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 내용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보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48편을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내용이 우주에 관계되는, 우주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부터 이렇게 있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12절 전체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지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시면은 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5절에 있는 그것들이 여기에 파란 걸로 이렇게 동글뱅이 하시고 1절부터 6절을 파란 펜으로 정리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것들은 뭐였죠? 네, 우주 만물.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7절부터 13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사람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11절, 12절 전체를 이렇게 해놓고 7절부터 13절을 파란 걸로 표시를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뭐 피조물 이래도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 14절, 예,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로 그는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주 만물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도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구절과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전체를 읽다 보니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훈 찾기를 하는데, 묵상 구절은 전체 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전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체. 교훈 찾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천군 천사와 천체에 있는 것도 찬양할 것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 이처럼 삼라마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먹여 자라게 하시고 번식하며 유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늘의 삶을 정리를 했고요. 적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30분 이상 듣고 부르기. 예. 그리고 3가지 이상 감사 제목 적어서 감사 은금 드리기. 예.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는 주님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어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큐티하신 내용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하고 뭐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뭐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큐티는 하신 내용 저는 이렇게 했고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 잘했고 못했고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많이 적으면 잘한 거고 작게 적으면 뭐 몇 줄 안 적으면 못한 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작게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나눔과 설교 큐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 내용을 할 겁니다. 이런 교재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나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용이 빠진 큐티는 죽은 큐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용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큐티의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큐티는 적용이 있는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용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큐티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 적용이 큐티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그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묵상의 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묵상의 꽃이 살아서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결국 큐티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눔은 큐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눔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적어도 2명 이상이 앉아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앉아서 나누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큐티를 안 했어요. 한 분은 큐티를 해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오신 분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할 말이 없죠. 본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서 나눔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큐티를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큐티를 계속할 수 있게끔 좀 관계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눔을 하다 보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냥 쉽게 넘어갈 일들도 나누다 보면은 사람이 말의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로 뱉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실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리를 하다 보니 나의 삶이 규모가 있어 계획적인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계획적인 삶을 바꿔가다 보니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기쁨이 외부에서 주어지나요? 안에서 솟아나나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재미라고 얘기를 하죠. TV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기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기쁘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오락을 한다거나 재밌는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놀이를 통하여 기쁨을 얻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재미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꼭 기쁨인 양 포장을 해줍니다. 가짜인 거죠. 가짜 기쁨이 재미입니다. 우리는 재미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이해를 하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함,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다시 어떻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나눔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게 됩니다. 네. 나누는 방법입니다. 나눔은 너무 많은 사람 또는 너무 적은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적당한데, 왜 그러냐면 나누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적합한데요. 2명이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얘기를 해야겠죠. 네. 사실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은 얘기할 그것도 별로 없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아도 그렇고, 또는 너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적정하게 1인당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씩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나눌 때는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한 것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을 나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것을 얘기를 하며 자랑질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성공한 것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경험상 보면은 남들이 실패한 걸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이렇게 앞장서 이 모임을 이끌거나 그룹을 이끄실 때는 항상 내가 실패한 것 중심으로 내가 살짝 망가져줘야 모두 기뻐하죠.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나누는데요.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가급적 노트를 중심으로 적용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트를 중심으로 적용한 것을 나누어야만 보통 말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노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노트 덮어놓고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삼천포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잘 가다가 삼천포 빠지는데 삼천포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길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나누실 때는 노트를 중심으로 적용한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나누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큐티 나눔 방을 만드실 때는 먼저 가정예배가 있겠죠. 가정예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해피투게더 이렇게 보시면은 청소년 청년부를 위한 비전 큐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이 우리가 하는 해피투게더, 비전 큐티, 키트 이 세 가지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날 큐티해야 될 본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모여서 큐티를 한다면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기 때문에 가정예배 때 큐티하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시면 좋겠죠. 힘드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큐티 나눔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겠죠.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전화, 이메일, 문자, 단톡방 같은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설교 큐티와 매일 큐티를 나누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큐티 학교 수료하시고 가정교회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모임의 가정교회 리더는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자고 그러세요.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하는 순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시듯이 찬양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기도를 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는데 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읽거나 합독을 하시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기 또는 합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본문에 대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누기 시작하죠. 저는 뭐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해서 뭐 어떤 교훈을 찾았고 오늘의 삶은 어떻게 해서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저분은 말씀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절인데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았는데 저분은 교훈을 찾으셨구나. 그러면 이때 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 가지고 저는 같은 절을 문단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았고요. 어떤 하나님을 찾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했고 적용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끼어들기예요. 근데 끼어들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끼어들면 안 되겠죠. 보통 끼어들기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분으로 이렇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합심 기도하고 뭐 릴레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눔을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큐티입니다. 왜 설교 큐티를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설교 큐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또는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 말씀이 목사님이나 설교자의 개인 의견이 개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자,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그냥 흘러들을 게 아니고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그것이 바로 설교 큐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설교 큐티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요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는 본문이 있죠. 본문이 있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를 하세요. 본문에 있는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문은 이제는 접어두시고요. 여기서는 목사님의 설교만 가지고 온전히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하시고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제목, 말씀, 설교자, 설교 요약, 오른편에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 적용, 기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볼까요? 먼저 제목입니다. 예, 우리 남기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야곱의 내려놓음 그리고 말씀은 창세기 32절, 24절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설교자는 남기동 목사님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를 안 적었고 말씀을 미리 한번 읽고 난 후에 요절을 한 줄 찾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한 줄 그냥 이렇게 위에다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적어요.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찾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 적고 교훈 찾기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세 번째 하다 보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또는 교훈 찾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읽기 뭐 큐티 지속하기 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적었죠. 자,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잘 듣다 보시면은 적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다 집어주세요. 집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시면은 적용하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과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하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교재 일주일분 큐티 하시고요. 지금 하시듯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설교 큐티 하시고요. 아마 지금 1일 큐티는 우리 조장님들하고 나누고 계시니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설교 큐티 반드시 하셔서 사진 찍으셔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보셨죠? 이번 주 이제 큐티 하셔야 될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복음서 했고요. 둘째 주에는 뭐 하셨죠? 예, 우리 이제 시편 이렇게 하셨죠? 자, 이번에는 예언서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 그리고 아마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언서 이렇게 하시면서 문자적 해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말씀 중에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언서는 뭘 아시는 게 좋으냐면은 이 예언서가 쓰여지게 된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그 시기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시고요. 예레미야는 언제죠? 예,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요. 말라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한 그런 예언자죠. 예, 그런 것들 좀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예언을 큐티를 하시면은 훨씬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